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섭리로 본 한국사 제3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늘을 중심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오늘은 동학을 중심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학의 창시자인 수은 최재우는 경주 최씨로 어릴 때 이름은 복술 또는 재선이었으며 후일 어리석은 백성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자신의 의지의 표현으로 제우라 개명하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 집안으로 아버지 최옥은 벼슬을 하지 못해 가시가 기운 데다가 그의 어머니 곡산 한씨와 아버지와의 결혼이 제가였기에 제가녀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어머니는 그가 10살 때 사망을 했습니다. 13살 때 울산 출신 박 씨와 결혼했으나 최재우 17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결국 처가인 울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울산으로 옮겨간 후에 1855년 을묘년 어느 날 한 성녀가 찾아와 자신은 금강산에서 왔는데 100일 동안 치성을 들이던 중 이상한 책 한 권을 얻게 되었는데 해석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중이라며 그 책을 최재우에게 전해주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천서 사건이라 합니다. 이러한 신비 체험으로 최재우는 1859년 다시 구미 용담으로 돌아와 입구에 도기장존 사불입 세간 중인 부동기라 써서 붙이고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에 매진합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 비서를 기독교의 성경 혹은 천주실이라고 주장하나 주류 학계와 천도교 책에서는 이를 부정합니다. 사상적인 부분에서도 기독교와 동학은 차이가 분명하며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기독교계 서적을 굳이 비서로 왜곡할 이유가 없고 최재호는 울산으로 옮겨가기 전 3년간 전국을 유람하며 갖가지 세상 경험을 하며 자신의 사상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남학 계열에서는 그가 수도 생활을 할 때 조선 후기의 도사인 연담 이운규의 제자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최재우, 김일부, 김광화와 동문 출신 혹은 동문 수학한 사이라는 것이며 시천주 주문 또한 이운규에게서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서의 연령 차이가 있고 행력 역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설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셋 모두 후천 개벽을 자신의 중심 사상으로 놓았다는 점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서학에 대항하는 동쪽의 학문이라는 통학을 창시하였고 최재우는 시천주 조화 정령제 불망 만사지라는 주문을 외치고 유교와 불교의 세운설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학이 서서히 퍼져나가자 조정에서는 민심을 현혹시킨다 하여 최재우와 그의 추종자들을 압송하여 1864년 옥새무민의 죄로 처형시키고 말았습니다. 최재우의 순교 이후 2대 교주가 된 최시형은 시야에 숨어 다니면서 동학의 포교에 힘썼습니다. 특히 동경대전 등 경전을 간행하면서 동학의 교단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수영의 시기에 포집제라는 제도도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최재호의 순교 이후에도 세력을 확장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조 신언을 내세우면서 서서히 농촌 사회에도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871년에 일어났던 이필제의 난은 동학의 성격이 서서히 사회 계획적인 모습도 띠게 된다는 점을 암시하며 추후에 일어나게 되는 동학 농민혁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필제의 난은 진압당했으나 동학은 역시 더 세력을 키우면서 1880년대에 이르면 삼남 일대를 장악하게 되고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조 신헌운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1892년 삼내에서 첫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1893년에는 광화문에서 복합 상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보원 집회에서
척 외에 양창기를 내세우며 반봉건, 반외세적 외세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때부터 동학에서는 북접과 남접으로 나누게 되는데 북접은 최시영을 위시한 동학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는 온건파 세력들이 이끌었으며 남접은 전봉준 등 동학에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진 급진파 세력들이 이끌었습니다.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과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으로 인해 전봉준을 위시한 남접의 동학 교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보국 안민, 제폭 구민을 외치우며 외치면서 동학 농민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동학 농민혁명은 성공을 거두며 전주성에 입성하기도 하고 조정과 전주 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 자주적인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청일 전쟁으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반일을 기치로 내세운 2차 봉기가 발생했으며 이때는 그동안 관망 자세로 있었던 북접의 지도자들도 참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괴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했고 이후 남접의 지도자들은 대거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살아남은 북제부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숨어 다니면서 동학을 포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영학 땅이나 남학 땅이니 활빈 땅이니 하는 무장 조직에 많이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98년 최시영이 처형당하고 1901년 살아남은 핵심 지도부가 죄다 광군에 체포당하자 손병희는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의 도움하에 국내의 세력을 확보하고자 하여 손병희는 이용구를 국내로 파견하여 진보회를 만들게 하였고 비록 진보회 자체가 여전히 탄압을 당했지만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을 도왔다는 점이 인정되어 일진회의 압박을 받고 대한제국 정부는 결국 동학에 대한 포교의 자유를 허용하였으며 진보회는 일진회에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진회가 을사조약에 대해 찬성했던 점이 계기가 되어서 교주 손병희와 이용구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손병희는 1905년 12월 동학의 명칭을 천도교로 바꾸고 이용구와 일진회를 천도교에서 제명시켰습니다. 이후 이용구와 일진회는 시천교를 만들게 됩니다. 수은 최재우가 동학을 설립한 이후 동학 신도가 늘어나고 근대시대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동학도 여러 분파가 생겼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다들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하고 동학은 창시자 최수운, 최시형, 손병희로 이어지는 교주 개성 관계가 확실하여 천도교 외 교파들은 반개교단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동학 후신 중에서 다수파에 속하고 수운교는 성녀였던 이상용이 만든 교단입니다. 창시자를 최재우와 동인이라고 주장하며 창시자가 성녀였던지라 불교 민간 신앙적 색채가 강합니다. 흑역사로 1938년 진종계통의 일본 불교와 함께 흥룡사를 건립하고 일본식 아미타불상을 설치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교주가 죽었으며 해방 뒤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 근처에 본부가 있습니다. 상주 동학교당은 1915년 동학의 남접주였던 김주희가 만든 종교단체로 옛 이름은 궁얼도였습니다. 인내천으로 시인 여천을 주장하는 천도교와는 달리 하늘님에 대한 유실론적 관점을 가져서 독립된 신으로서 신앙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교리에 대한 해석도 각각 다릅니다. 최저의 뜻을 직접 이었다는 청림이라는 인물을 내세우 교조 김주희와 연결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청림이라는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며 동학 가사에 김주희의 창작본을 최재호의 작품과 같이 넣는 등 천도교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참고로 상주 동학교당이 주장하는 청림이라는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힌 사람은 다름 아닌 상주 동학교당 창시자 김주희의 아들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들어 교당의 적통을 내세우며 천도교척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청림교는 남정이라는 인물이 창시한 동학 분파로서 은청림과 현청림의 두 파가 있습니다. 1933년 일제의 탄압으로 쇠퇴하였으며 역시 청림 선생이라는 인물이 자신들의 교주에게 도를 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학과 천도교의 사상을 돌아보면 동학은 19세기 중반 서양의 침략 속에 나타났던 동학과 그 전통을 계승한 천도교도로서 이러한 한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을 담고 있습니다. 동학은 19세기 중반 최재우가 보국 안민의 길을 찾아서 구도를 시작한 뒤 하늘님으로부터 무국 대도를 받고 창시된 종교로 선천시대의 운이 쇠하고 다시 개벽이 일어나는 후천시대의 운세가 열린다고 가르침과 시천주 사상, 즉 인간과 모든 천지 만물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어 귀하다는 교리를 중심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동학은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 속에 모시고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민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져 사회개혁을 추구했습니다. 동학의 교리는 하늘의 뜻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도교에서는 포덕, 집회를 여는 장소를 교당,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를 교령이라 합니다. 1955년 1월 13일 천도교 교헌이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대표를 교령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임기는 3년이며 3년에 한 번 열리는 천도교 전국 대의원회의에서 새 교령을 선출합니다. 또한 교인끼리는 서로 동덕이라고 부릅니다. 포덕이라는 말은 연어로도 사용됩니다. 최재우가 용담정에서 신인에게서 계시를 받았다는 1860년 을 원년으로 삼아서 헤아리게 됩니다. 2023년 기준 포덕 164년으로서 올해는 포덕 165년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국궁에서 국궁인끼리 서로를 부르는 접장이라는 말도 원래는 천도교의 포접제 하에서 쓰던 말이었습니다. 수은 최재우를 대신사라 하고 2대 교주 해월 최시영을 신사라 하고 3대 교주 의암 손병희를 성사라 하고 부릅니다. 4대 교주 추남 박인호를 상사라 칭합니다. 선생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 이런 의미겠죠. 또한 4대 교주까지 각기 기념일을 정하여 천도교의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동학을 계승한 종교답게 기본적인 골격은 동학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천도교의 교리를 보면 최재의 스스로가 동학은 유교, 불교, 도교가 합일된 것이라 했고 그러나 도인적 같으나 이치는 다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모태인 동학이라는 종교가 본디 서학인 그리스도교의 반발에 형성된 만큼 신을 인간과 분리시켜 절대적인 위치로 상정하는 교리에 대해서는 특히 반발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세상엔 보이지 않지만 퍼져서 활동하는 기가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에너지의 활동들이 세상을 주관해 우주 만물의 모든 활동과 생물을 소생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가 모여 응축되면 지극한 기운이 되는 이것을 하늘님으로 믿습니다. 지극한 기운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정성, 공경, 믿음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쾌락과 고통관념에서 벗어나 깊은 도에 이른다는 건 불교와도 비슷합니다. 지기가 사람의 몸과 마음에 임하면 비로소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지극한 기운을 영원토록 몸과 마음에 모시는 것이 천도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기운인 정신 에너지는 영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도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본 원인은 하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60년 최재우는 하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고 후에 하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최재우도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으나 하느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인 교리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부와 주문을 믿고 정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태어나는 것은 하느님의 언덕이고 은혜지만 살고 늙고 병들고 죽고의 문제는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명을 극복하는 것은 얼마나 믿고 정성을 다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도교는 정성, 공경, 믿음을 중요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공경은 사람의 은행과 관련이 깊으며 사람 대하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나의 마음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함부로 해치며 자신의 마음도 남의 마음을 함부로 해치면 자신의 마음도 해치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는데 방해가 된다고 믿습니다. 즉 나이가 많다고 아랫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신분이 높다고 함부로 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대표적이고 저속한 사회는 지극히 암울해지며 그러한 나라는 망한다고 본 것입니다. 최재훈은 현 조선 후기 양반들의 피지배층에 대한 수탈, 갑질, 허세에만 치중하는 안분지족하는 모습들과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며 비발전적인 사고방식을 슬프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안분지족이란 말은 원래 명심보감 안분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행록이라든지 용제수필에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알고 알며 뜻을 두고 평생토록 변심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도 되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풍족하다. 뭐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분수를 잘 지키라. 그런 뜻으로 안분지족한다 이랬는데 그런 것을 무책임하다고 본 것입니다. 천도교는 통합 농민운동이 좌절되고 일제강점기가 접어들 때 이후 3.1운동의 민족 대표 33명 중에 중심 역할을 했던 손병희 선생님이 동학을 발전시킨 체계화한 종교입니다. 천도교는 십천주, 사인여천 등 동학의 교리를 개성하여 인여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종지를 세우고 개인적으로 자아완성, 사회적으로는 보국 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천도교는 현대적인 사상을 접목하여 항일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농민운동,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등 신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천도교는 시시때때로 하늘님께 정성껏 마음을 고하는 심고, 시일기도, 청수의례 등 생활의례 가운데 인간이 하늘을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천선의식을 확장시켜서 모든 인간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후천 성경의 세계를 염원한 천도교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앙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 참된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 세계적인 도의사상의 모델을 제시하고 기다리는 신앙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화세계에 대한 한민족의 열망은 언젠가는 하늘이 예비한 인물이 한민족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신앙과 문화적 토양을 형성하면서 평화의 상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을 형성해 나왔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에는 여러 종교와 사상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인류 보편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는 대망 사상이 민족적 성향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상 동학과 천도교의 개벽 사상에 대하여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정과 조상 공경이라는 내용으로 하늘을 모시는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